저희 부모님께서요, 그때 당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면 그냥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한 번 특별 새벽 기도하면 4주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작정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의 한 차로 30-40분이 걸렸어요. 근데 오빠가 한 3-4살 때쯤이었는데 이 아이를 손을 잡고 저를 갓난아기를 들쳐 업고 요즘처럼 콜택시 없는 때에 나가서 택시를 기다리며 거기를 오가고 그리고 오자마자 또 직장을 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제 토요일 날 창문을 바라보시며 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이 차들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 막 넋두리를 털어놓으셨대요. 하나님, 저 주차장에 차 있는 거 보세요.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차가 없어서 맨날 그렇게 애 들쳐업고 새벽 예배 가는 거 이제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새벽기를 안 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하겠으니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막 하소연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밤에 생각지도 못한 엄마랑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차키 하나를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더래요. 그 당시에 르망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르망 아세요? 네, 르망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를 차키를 딱 두시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차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르망을 이때 맞춰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주 전, 3주 전에 미리 차를 대기시켜 놓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 적기에 하나님 딱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반응 아니겠죠. 난리 났겠죠. 진짜 주님 살아 계신다. 주님 나랑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뻤겠나요. 그래서 나가서 시승식 하면서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그러는데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차를 정말 애지중지 아끼며 주님께 감사하며 며칠을 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엄마가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기도 끝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차 누구누구 갖다 주래요. 그러니까 또 그럼 누구를 갖다 주냐 봤더니요. 우리 가정을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손해보게 하고 막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왜? 그러고 소리를 지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정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팔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홀랑 갖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입장이 어땠을까요? 네? 아니 이렇게 가져가실 거면 처음부터 주지라도 마시든지 약 올리는 건가? 줬다 뺐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골탕 먹이시는 건가? 아버지 입이 이렇게 대빨 나오셨죠.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있고 없게 하십니다. 그런 재정이요. 주님께서 생각만 하셔도 이 땅에 모든 것, 이 우주적인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발 앞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재정이 없어서 우리에게 줬던 거 다시 뺏어서 갖다 놓으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현실, 이것 말고요. 또 다른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원한 삶. 이걸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길면 80, 뭐 이렇게 짧으면 80,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예를 들어서 90을 산다고 보죠. 영원이란 삶에서 90년이란 시간은 점 찍은 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땅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그거 점 하나에 불과해.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의 삶을 보지 못하니까 이 점 하나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거에 전전긍긍하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가지면 또 내가 뭐 한 것처럼 우쭐대고 우울하고 반복하면서 이 점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삶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며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그네의 삶이다.
광야에서 머물지 말고 야 떠나라 하면 가시고 멈춰라 하면 멈추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마치 주님의 뜻 안에서 쥐락펴락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것,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느껴지시나요? 어떤 감각이 오세요? 생명의 면류관? 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도전 첫 번째는요, 아벨과 같이 예배에 생명을 걸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정말 예배를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가는 특급 열차에 탔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야, 천국에 너 집에 구멍 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야. 한 번 구멍 났어? 두 번 구멍 났어? 세 번 구멍 나? 계속 구멍 나?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요? 집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이제 예화를 드시며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빠지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는 그냥 예배를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병원에 들어가시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불참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예배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결혼식이 생기거나 뭐 장례가 나도요, 그 예배의 날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 자신의 삶과 모든 시간들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은 정갈하게 몸을 씻으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헌금을 이제 내일 입을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리미에 다 다려서 걸어 놓으시고 그 다리미로 헌금을 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봉투에 열을 맞춰서 이렇게 다 집어 넣으시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집도 깨끗하게 치우시며 진짜 주일 전에는 그렇게 기도로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특징이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교회에서 에어컨이 조금 잘 안 된다, 한 번 틀었을 때 즉시 나와야 되는데 두 번 해도 잘 안 나온다 이러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건반이나 악기나 교회 기물들이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거나 안 좋게 보인다, 그러면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저에게만 말씀하시고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요, 저희는 집에 에어컨이 없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없으니까요, 사역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주로 하는 일이 화장실에 앉아서 그 저희 치매 걸린 할머니가 벗어놓은 그 변이 묻은 기저귀, 옷들, 이불 빨래, 그런 걸 하시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은 엄마는 그 변 기저귀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를 닦아드리고 그 엉덩이에 입을 맞추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할머니에게서는 꽃향기가 나 그래요. 여러분 진짜 꽃향기가 날까요? 제 코에는 똥냄새만 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요,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자신의 집보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 육체보다 더 사랑하고 가꾸고 아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주일에는 그때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집에 끝나고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10시에서 11시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침에 사역하러 가셨는데 중간에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리가 아프니까 좀 데리러 와라. 그래서 아빠랑 오빠가 이제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가서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이 다리가 마치 시멘트 석고처럼 굳어져서 마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도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아빠가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딱 끼고 들어서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옷도 못 벗으신 채로 그대로 바로 그냥 누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셨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누워 계시다가 시간이 저녁 예배를 가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본인이 계속 아프시니까 교회에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 오늘 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쉬는구나. 그리고 좀 몸 요양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쉬실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끊고 그냥 예배를 불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우셨나 봐요. 옆에 있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를 좀 앉혀봐 그러셔요. 근데 이게 다리가 이렇게 시멘트처럼 굳어서 있는데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앉으시기도 힘드신 거예요. 겨우 밀어가지고 앉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러세요. 내 무릎을 좀 굽혀봐. 무릎을 접어줘 이래요. 근데 도저히 안 접히거든요. 정말 너무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다리가 이렇게 딱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겨우 어머니께서 진짜 입을 악물으시고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리를 모아서 접으시는 거예요.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왼쪽 힘겹게 접으시고 무릎을 탁 꿇으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의 무릎을 때리시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어린 양의 피로다. 그걸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땀방울이요. 진짜 온몸을 목욕하는 것처럼 흘리고 그렇게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 이를 악물며 찬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방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방언 기도를 한 20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눈을 뜨고 저를 보시더니 됐다. 교회 간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아벨과 같이 예배에 두었을 때 사단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까지 엄청난 방해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릴 각오로. 아벨이 피 흘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각오로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선한 싸움이 그 삶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면 가축이나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이 제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은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증거가 뭐였죠? 불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그 구약의 제사가 어린 양의 제물,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물이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제사로 제사의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물의 형태도 바뀌어졌어요. 제물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제물이 구약에서는 짐승이었지만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네? 몸. 여러분 이 몸이 뭐라고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전에 구약의 제사는 그냥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형태도 바뀌었어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삶이 예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개념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다가, 예배적 삶을 살다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뜨거운 불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는 종교의 행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 교회는요, 정말 이 우리의 몸을 태우시는, 실질적으로 임하시는 그 받으시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 드리는 도전 두 번째는요, 시험을 통과하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실 복 뭐였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11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통과하셨나요? 아니, 나는 시험 안 본 것 같은데요? 그러실 수 있죠. 아니에요.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자, 시험 시작합니다. 딱 종 치고 시험 보고 시험 끝납니다. 종 쳐주면 참 좋겠는데, 영적인 믿음의 시험은 시작도 모르고 심지어 끝나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시험에 합격 통지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도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면류관을 얻게 한다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요, 저의 인생에서 정말 폭풍과 같은 고난이 불어닥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기가 막힌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요백에 임한 고난이 막 불어닥치는데요, 정말 빈손으로 엄동설 안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었고요, 사랑하고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비방의 소리, 저로서는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에게 다 등을 돌려서 손가락질하고 막 심하게 모욕을 주고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누지 못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갑자기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을 겪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냈는데, 진짜 막다른 상황까지 가니까요, 제가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내가 내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극한 상황에 갔기까지 정말 제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요,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다가오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본데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분량의 고난이 닥치면요, 문제가 닥치면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도 저절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서 뭔가를 도움을 구할 방법도 없고, 뭐 더 이상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무조건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럼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일어나고 나면요, 진짜 눈물을 이렇게 쓸어 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게 했던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이걸로 가득 차서요, 제 기도의 주된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천국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난 그 하나님도 싫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으신가요? 살아는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하며 호소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떼쓰고 통곡하고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를 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삶에 대해서 비통함을 가지고 울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이 눈물이 변하여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게 됐어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 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임재 안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놀라운 그 경륜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 것과 주님과 비교하여서 그 사랑을 저울질하는 이유, 여러분 정직히 말하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안 사도 바울은요 그 즉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희 청년이요 정말 우울해서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10층인데 밖을 보면 맨날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같이 만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요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 아이를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선 애가요 달라지는데 어머 그냥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새 것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야 이렇게 되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적당히 회색지대에서 한 발 더 빛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내 노력입니다. 내 열심입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요 그 즉시 끊어집니다. 오랜 기간 약 먹은 거 그 즉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요 저를 붙들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주님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도 예배 드릴 때 몰래 나가서 걸리면 야야야 예배 드려야지 달래서 들어왔던 그 아이가 갑자기 새 것이 됐어요. 이 은혜, 이 성령님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바짝 긴장해서 사는지요. 야,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진짜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들기 시작하는데요 상사병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남편도 그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좋은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이 눈이 멀어도 좋으니 이 귀가 안 들려도 좋으니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것 같아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오늘도 주님과 살겹게 주님 하면 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보통 끝나면 집을 가야 되는데 강대상에 혼자 엎드려져서 울고 불고 집에 가기 싫다고 하다 보면 12시, 1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빨리 불 끄고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저 같은 성도 죄송하지만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성도입니다.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나중에 야야
이제 집에 갔다 내일 오자. 그러면 저희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집에 가자고. 그러면 신발장에 앞에 가서요. 집에 가기 싫은데 집에 가야 되니까요. 신발을 들고 신으려고 이렇게 들었다가 확 집어던지고 거기서 배쫄하고 눕습니다. 그리고 또 울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울어요. 주님 내일 또 올게요. 저 기다려주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그리고 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신학교를 가면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좀 이상해. MT 가는 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교수님이 강의하시면 저런 얘기는 도대체 나무아미 타불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쪽 끝에서 혼자 그냥 끄적끄적 예수님께 편지 쓰다가 거기서 주님 보고 싶으니까 또 엉엉 울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과 환경, 가난과 억울함들 그대로인데 내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쏟아지니까요 가난한 것은 여전한데 저는 너무 부유한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차야 할 그런 환경인데 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 증거는요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이 인지가 안 됩니다. 인지 작동이 마비가 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오직 천국, 하늘 소망, 주님의 마음 여기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게 주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요 쪽방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감사해서 펑펑 우셨다고 하잖아요. 뭐 이 땅에 다른 거 부럽지 않고 그냥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곳이 좋았던 거예요. 저도 그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좁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저를 멀리서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누구지?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번뜩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후다닥 제 옆을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그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수 삼았던 미워했던 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요 모든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삭제시키셔서 제가 그 사람을 떠올리려고 해도 이 가슴에서 떠올려지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객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가시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분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꼭 만나서 지난 모든 날 용서함 받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저분이 사랑스럽고 가서 안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그냥 비몽사몽간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명한 생각이 딱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뭐 이렇게 페이퍼 한 장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저희가 제 때만 해도 시험을 볼 때요. 그레이 색깔 갱지로 시험 봤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해하시죠? 그리고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OMR 카드 그런 거 아니고요. 빨간색 펜 흰 종이로 둘둘 말린 거 이렇게 뜯어서 쓰는 그 펜으로 선생님이 직접 채점하셨어요. 동그라미 X. 근데 이 시험지가 하나 그레이 색깔 시험지가 하나 내려오고요. 커다란 손이 빨간 펜으로 훅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근데 그러자 제 몸이 15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는데 이쪽에서 시험지가 또 하나가 내려와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또 빨간 펜으로 확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제가 다 돌더라고요. 한 6장, 7장 시험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선 다 돌아서 정면으로 딱 서니까 제 모든 점수를 이제 합산해서 평균 내는 점수가 딱 나오는데
어머, 쫙쫙 점수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무슨 충격이었냐면 첫 번째는요. 나 시험 보고 있었네.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험 본 점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봤어. 저것도 시험. 나중에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처음 알았어요. 야, 내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이 문제, 이 무너짐, 시험 보고 있었어? 야, 시험 보는 줄 알았으면 좀 잘할걸.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하늘을 삿대질하지 않을걸. 잘 좀 볼걸. 그거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요. 내가 받은 점수 때문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제가 잘을 아는데요. 제가 제 자신의 꼬라지를 알잖아요. 내가 이 점수라고? 아니요, 주님. 잘못하셨어요. 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렇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주님.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툭하니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을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원수를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임하는 모든 상황이요 현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테스트 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험 매기고 점수 매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 시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이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방법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면류관이라는 스테파노스 이 단어의 뜻은요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나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쓰여지는 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의 단어가 표기된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가시로 만든 스테파노스를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어요. 본래 면류관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자신의 어떤 업적을 이룬 그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면류관은요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죽어지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죽어질 때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영혼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사실 뭐 예물, 여행, 식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영혼을 돌보는 일, 그 순간순간에 그것도 시험이었겠죠? 주님이 막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 것, 그래! 뭐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반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요. 연애할 때 갑자기 자기가 혼자 가더니 나는 꼭 반지 하나를 해야겠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남자가 뭐 반지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커플링도 아니고 혼자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임자 있는 몸이래요.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 자기는 한시도 빠짐없이 이거를 아주 성실하게 끼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연애할 때 본인이 스스로 가서 반지를 맞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그 반지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진짜 며칠 전에 우연히 보는데 손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반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끔씩 찾아뵙는 그 작은 개척교회가 있는데요. 여자 목사님께서 혼자 이렇게 상가에서 성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연하게 알게 돼서 거기를 찾아가 봤는데 벽지가 그냥 너덜너덜 거리니까 A4 용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 땜빵을 해놨고요. 여기저기 곰팡이가 쓸어 더럽고 진짜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정말 겨우 가까스로 버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과 벗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시간을 지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렇게 지내셨어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 교회 근처를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상가에 그 교회 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되게 허름하고 약간 떨어질 듯 말 듯 위험하게 간당간당 걸려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 지나가는데 저 간판을 바꿔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목회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결과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데 괜히 간판 바꿔서 좀 불필요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계속 있는데 간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우리 주님 계신 곳 허름한 곳에 모시면 안 되지. 그 생각에 몰래 바꿔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를 빼서 금방에 간 거예요. 가서 그 금방 그 주인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아지니까 잡고 이제 늘리려고 몇 번을 오가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오래 끼셨는데 왜 파세요? 남편이 그랬대요. 가장 귀한 일에 쓰려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받아서 그거를 봉투에 쓰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간판 헌금 하고 두고 이제 왔대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여자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오셨더래요. 자기가 간증할 일이 있다고. 자기가 너무 목회가 힘들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간판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 목회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바꿔주시면 저 이제 그만 목회 접겠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판 헌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니까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자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저한테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며칠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꼴랑 반지 하나로 면류관 얻었네. 수지 맞았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매일 다락방에 가셔서 낮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하시고 저에게 전화 오시면 펑펑 우세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짠해. 우리 주님이 너무 가엾어. 죄 많은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이 인생들 돌보시느라 수도 없이 배신당하고 그렇게 모욕당하시고 오늘도 참아내시는 그 심정, 그 마음.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불쌍해서 주님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 세상 환경 보고 이 사람들 보고 나를 보니까 주님이 이제 그만하시고 오세요. 그만 참으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무엇이 부족해서 더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지금도 그 모욕과 수욕을 참아내고 계십니까? 주님 오세요. 심판하세요. 더 참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마음에 그러신대요. 사랑하는 내 친구야. 사랑하는 내 친구야. 저희 아버지가요, 이제 연세가 80이십니다. 인생 다 수고 끝나고 힘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은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끝 말미에 그때가 되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됐어.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이 다 소진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 구원, 영생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생을 본다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이요, 이 눈에 잡히고 보이는 이것이 하늘의 소망과 바꿀 수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지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입니까? 상황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미래의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과 영생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풍요와 넘치는 만족, 이 세상 좋은 것 있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믿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표대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후에는 육체로 마치는 일이, 대마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인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온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 때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신대? 야, 기도 많이 하는 네가 주님 좀 빨리 오시라고 해줘. 우리 주님 오신다는 그 소식이 이 땅에서 100억을 준들, 청와대에 가게 해준들, 어떤 명예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맞을 거룩한 세마포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성도 되려면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 나올 때 내가 제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시험받는 시험 중이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부를 거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내 신부야, 함께 가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고 안다고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여 내 육신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 이제는 저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주님이 강권하신 은혜로 사로잡힌 삶, 표대를 향하여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전부를 드려 생명까지 내어드렸던 그 순교적인 삶,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라질 허접한 영광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정말 거듭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육이 너무나 커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까 두렵사오니 주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생명으로 죽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불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강교회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가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봤던 이 눈들 하나님 다 소멸시켜 주셔서 천국 소망과 하늘의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냄새나고 역겨운 이 몸뚱아리 성전 삼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지나가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천국 소망 품고 이 땅의 허접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며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